이 시간은 우리 이항로 집사님 나오셔서 처럼 어제보다 내일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에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서구의 교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기원한 예배라기보다는 한국 전통사회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풍수, 그런 문화와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우리나라에 정착된 것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은 1887년도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그 길이와 깊이를 같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실제로 1887년 12월 31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섬겼던 세문안 장로교회와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이 섬겼던 정동감리교회가 연합해서 드린 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송구영신 예배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사진을 그렇게 찾았는데 사진 자료는 좀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에 대한 변화와 또 결단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조상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우리나라에 정착된 아주 좋은 케이스의 그런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이 송구영신 예배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가, 그런 어떤 예배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구약에 나오는 신년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인 티시리월 초하루에 지켰는데 이날에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나팔을 부는 절기였고 특별히 신년 축제의 기쁨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이 무슨 신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간력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새해의 1월 1일의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나라의 마치 양력과 음력과 같은 그런 개념 속에서 7월 1일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1월 1일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통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팔절의 절기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이 유대력의 신년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절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절기가 바로 그 나팔절의 시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3차 포로 기간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자신보다 14년 앞서서 2차 포로를 이끌었던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를 모셔와서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정통 대제사장 집안의 16대 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에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마침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 포로의 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오늘 에스라는 포로 시절부터 그리고 귀한 이후까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학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경학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면은 나라가 100년 가까운 그런 포로의 시기를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기 가운데에 국가와 국민은 철저하게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다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점점 더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세속적인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지식에 깊이 물들어가면서 어느새 현실에 안주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들이 익숙해져 버린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남겨두시고 준비시킨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3차 포로 기한의 주역이었던 느헤미야의 초청으로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합병된 교회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도 바로 그런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밤을 통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실망과 좌절과 절망과 또는 인생의 고통과 나라와 이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백성들의 반응은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던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사실 그들은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잊어버린 채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희망을 잃어버렸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다시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 모든 기대와 희망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오늘 이 시점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은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고향 땅에서 일어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부흥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말씀과 희망과 소망에 대한 언약들을 생각하게 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새롭게 말씀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에서 바로 이런 변화의 각오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뭇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는 것은 거의 6시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가고 낭독하고 선포할 때에 오늘 그 읽어내려가는 말씀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그 시간을 떠날 수가 없었고, 장장 6시간 가까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은 오늘 우리의 그 열정과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열심보다 더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 오늘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대로, 이 말씀의 선포대로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 기환 직후였기 때문에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었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기환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대적의 방해와 실패의식으로 인해서 이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성벽은 다 허물어져서 언제라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이 밀고라도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은 한낱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의 시기를 살았던 것처럼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서 에스라의 학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오늘 우리의 국가가 처한 현실과 오늘 우리의 이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려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과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고 내 인생을 내어놓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한 깨어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이 갈등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당시에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느헤미야의 결단과 그 선포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수문학 광장 가운데 모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안목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점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모델로서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회자 지도자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기대하고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빛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믿음의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좀 더 나아지면 그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좀 더 우리의 삶이 살만하면, 좀 더 우리가 믿을 만한 사회가 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 이 나라를 회복하고 말씀이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이 준비된 교회가 오늘 이 무너져가는 시대와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끌어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피고 우리의 삶이 웃을만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그것이 방법이었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선택은 이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국가가 어렵고 국민이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으로 모으고 그동안 말씀으로 준비되었던 에스라를 그 수문학 광장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가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 학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역사이고 은혜이고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말씀의 낭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여서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어서 말씀을 듣지 않았고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부흥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고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만이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말씀이 준비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속사에 쓰임받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재정이 좀 더 많은 교회, 숫자가 좀 더 많은 교회, 재정과 숫자가 안정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재정은 부족할 수 있고 숫자는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숫자로 부흥하고 재정으로 부흥하는 것이 먼저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부흥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는 참다운 부흥이 먼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것을 꿈꾸고 함께 이것을 소망하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런 소망이 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이 가르쳐지고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워갈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선한 목자 교회 안에 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고 말씀이 준비되고 성도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한 목자 교회를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에스라가 오늘 내가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준비하고 훈련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포로 시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때가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준비했겠습니까?
시대는 어렵고 상황은 어렵고 삶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에스라의 가슴 속에 있었을 때에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오늘 이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오늘 나를 세우신 것을 에스라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해의 허물과 죄악의 어두운 습관을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의 헌신과 섬김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이었고 말씀이 준비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진 백성들이 보여주는 진짜 부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영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그리고 7절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서 있는 강단 위에 1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강단 아래 백성들의 사이에도 13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들이 군중들 사이에 서서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낭독된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낭독된 각 구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시끄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보여줄 수도 있고 뭔가 웅성웅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에스라가 읽어내려가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 자리에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해석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와글와글 시끄러운 이 시장 장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어수선해 보이지만 바로 그들 가운데 전달되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다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시작합니다. 수문학 광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음향시설이 없던 이 시대에 당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사람을 약 3만에서 5만으로 추정합니다. 3만에서 5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고함을 친다 한들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그 귀에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에스라의 주변에 있었던 13명의 레위인들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 밑에 백성들 사이에 있는 또 다른 13명의 레위인들이 다시 말씀을 전달하고 다시 말씀을 전달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자녀에게 전달하고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오늘 내가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 앞에 헌신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듣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안에 마음에만 새기고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자마자 다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다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수문학 광장에서의 에스라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세상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는 복음으로 전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듣고 깨달아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들을 만들어 가보자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부모가 먼저 깨닫고 살아낸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만 열심히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영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내 자녀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과외 시킬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되냐는 겁니다. 오늘 내 자녀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위해서 선생님을 붙여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말씀의 스승을 붙여주는 부모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그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먼저 전달되어지고 좋은 스승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붙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자녀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진 가장 큰 아픔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점점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부모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녀에게 더 이상 전달할 말씀을 가진 부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낸 복음이 없고 내가 지켜낸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말씀을 살아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에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먼저 부모가 에스라의 심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나의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부모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치고 몸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식대로 이야기하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지울 수 없는 언약의 증표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전 말씀에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그들의 삶의 위기 때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살아내고 그 살아낸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살아있는 성경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는 비결이 될 것이고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그 마음을 결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로 결단하고 부지런히 배우기로 결심하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할 때 2018년도 새해를 통해서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은혜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